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본문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산돌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비교 대상을 갓난 아기들로 삼았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비교 대상들 가운데 갓난 아기들을 삼았냐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째,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갓난 아기들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돌봄과 양육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였죠. 또한 두 번째,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여기서 구원은 성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갓난아기들 같이 비교 대상을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온통 뭐가 나오냐면 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아니고요. 돌, 스톤이 나와요. 돌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보니까 돌이라는 단어가 모퉁이 돌 등등 돌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7번. 매 구절마다 빠짐없이 나와요. 게다가 이 돌을 보니까 짱돌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그냥 굴러다니는 그냥 아무 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돌은요, 이사야서 시편에 나오는 소위 족보 있는 돌이에요. 족보 있는 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뜻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짱돌 아니에요. 막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족보 있는 돌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8절도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여기는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이처럼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체크하시고 유심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요, 이 단어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이 단어를 통해 지금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담화가 끝나고 나면 각 언론사에서 소위 정치 평론가들이 이 담화에 대한 내용들을 평론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평론을 할 때에 많은 관점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게 하나 있다면 평론을 할 때 안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화를 발표할 때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단어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평론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K방역, 이번에 대통령이 담화하는데 이 K방역에 대해서 무려 20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 안정, 경제 성장, 지원 이런 단어를 18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아니면 공정, 참 중요하잖아요. 실력, 결과의 평등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주어져야죠. 예,
기회의 평등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이런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담화에서 무려 15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자, 이처럼 등등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담화를 발표할 때에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구나.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온통 돌 이야기예요. 매 구절마다 돌 그놈의 돌이 계속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이름의 뜻이 뭡니까? 돌이에요. 반석.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마저도 반석이라는 돌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자가 오늘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돌 그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죠. 왜 베드로는 이 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도대체 이 돌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세워지다, 넘어지다예요. 세워지다, 넘어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펜이 있으시면 세워지고 이 말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8절 마지막 부분도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넘어지나니. 자, 세워지다, 넘어지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누구에게는 세워져요. 똑같은 돌인데요, 누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질문해야죠.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유가 뭐길래 누구는 세워지고 누구는 넘어지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워지다인데요.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오늘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가 지금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산돌. 교회 이름 가운데도 여러분 산돌교회 많이 보셨죠? 산돌교회. 특별히 산돌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 산돌의 의미를 아셔야 돼. 알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자, 이 산돌이라는 표현은 베드로 전서에만 나와요. 베드로 전서에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은 무생물입니다. 돌을 일컬어서 살았다 죽었다. 이거는 살아있는 돌이고 이거는 죽은 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놈은 조금 미친 놈이죠. 돌에는 생명이 없어요. 무생물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무생물인 돌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 여기에 사용된 돌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인데요. 제가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지에도 이미 다 올려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리도스라는 단어예요. 리도스. 리도스 이 단어는 보니까 동굴이나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흙을 이렇게 봉분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동굴 또한 바위를 파서 그 가운데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입구를 동그랗고 아주 커다란 돌로 막아버렸어요. 요 돌을 일컬어서 특별히 리도스라고 말했습니다. 리도스.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요게 나오는 요 돌이 바로 리도스예요. 리도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왜 베드로는 무생물인 돌에 대해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얘기하느냐?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예수님을 일컬어서 산돌이라고 하지? 궁금하잖아요. 왜 산돌이라고 할까? 그것은요, 리도스. 다시 말할까요? 이 돌은 무덤, 죽음과 관련이 있는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바위 속 그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리도스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얘기하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니라. 여기서 자꾸 나오는 돌이 리도스예요. 리도스. 자,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 리도스가 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죠. 이 놀라고 있는 여인들에게 마침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6절로 7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여기서의 청년은 천사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입구를 막고 있던 이 리도스, 이 큰 돌이 어찌하여서 굴려져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고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갈릴리로 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돌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왜 산돌이냐고요? 살아있다라는 이 생명, 그리고 무덤을 막는 돌, 뭡니까? 죽음. 이 생명과 죽음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 어떻게 연결돼요? 단절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을 때는 죽음과 단절된 거고, 죽음이 있을 때는 생명과 단절되는 거죠. 생명과 죽음은 단절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베드로는 산돌, 생명과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생명과 죽음이 연결되는 유일무이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베드로는 일컬어 얘기합니다. 산돌. 잊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산돌교회 하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을 한번 보셔요. 이렇게 얘기하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나아가. 이 말은 제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 용어예요. 나아가다, 이 말이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는 세 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죠. 제물, 성전,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려지는 제물은 아무나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제물, 성전, 제사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개념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성전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4절에서 제물을 얘기했습니다. 그 제물이 무엇이었냐고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희생 제물은 절기마다 드려졌죠. 또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에 따라서 수시로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단번에. 영어를 보시면요, NIV 성경을 보면 once for all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단번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위하여 한 방에, 이런 뜻이에요. 한 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방에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다. 단번에.
그러하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고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또한 5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성전과 제사장을 말했잖아요. 성전은 어디였습니까? 그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다 성전 삼아 주셨죠. 그래서 5절을 잘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특별한 공간이나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신령한 집, 성전은 누구냐고요? 너희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모여 이곳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더 이상 이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에도 이런 개념을 좀 우리가 더 많이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전, 그 의미를 저 알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곳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지 성전은 우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나왔죠.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그 무엇으로 내가 막 안간히 써서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세워지는 거지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날마다 산돌이신 예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님, 어제까지 했으면 오늘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내일 한우는 그냥 이렇게 땡땡이 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이고요. 이것은 숨쉬는 순간마다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죠. 이게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혈통의 성인 남성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돌과 관련하여 첫 번째 키워드 세워지고입니다.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4절 산돌이신 예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넘어지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딱 맞추면
뭔가 클리어하고 아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만 마치지 않고 8절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4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누구는 세워지고 누구는 걸려 넘어지고, 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8절에서는 얘기하네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오케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뭐 이해가 되고, 뭐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니까 넘어지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모두가 쉽게 수긍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제 우리의 제가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래요. 와, 고민되셔야 됩니다. 고민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고,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산돌이 아니라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심각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잘못되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이는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에. 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아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졌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이라면, 아니, 넘어진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아니, 하나님 때문 아니냐?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따집시다.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니, 하나님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따지셔야 돼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어려워요. 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일관적으로 대답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면, 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는, 넘어진 거는 네 책임이야. 이게 뭐예요 지금? 다시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는 너 때문이고 넘어진 건 너 때문이야. 네 책임이야 그거.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하심은요, 제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선택을 피하거나 우리의 선택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정하심은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셔요. 자, 이게 아주 클리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미가 클리어하지 않아. 끝까지 파고들면 결론은 뭐냐? 우리는 모른다요, 사실은. 근데 모른다고 그냥 손 놓고 멍 때리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은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뭔가 명확하지 않죠? 오늘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하나 들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를 당하여서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을 때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일행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 지장 없어요. 배만 손상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소위 하나님의 예정하심,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을 베드로는 알았고 그의 마음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생명 지장 없어요. 배는 조금 파손될 겁니다. 배는 좀 깨져도 우리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풍랑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공들은 뱃사람들은 아닙니까? 아,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 다 허풍이고 웃기고 있네. 이거 못 버틴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일하는 체 하다가 보트 딱 태워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톡 끼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도망가려고 하자 또 바울이 또 기똥차게 그걸 봤어요. 여러분 저놈들 잡으세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저놈들 잡으세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생명의 해함 없습니다. 배는 좀 깨지더라도 우리 삽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지켜주실 거니까 막말로 사공들 없어도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사공들 저 새끼들 도망가도 우리 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들만 살려고 도망가는 놈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이 새끼야. 나도요 나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보자.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까짓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저놈들 잡아라. 사공들 없으면 아까 우리가 31절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못 살 거야. 뭔 말이에요 도대체?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100%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역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종종 받았던 질문, 아주 단골 레파토리. 목사님,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라면, 이미 모든 것을 다 확정해 놓은 거라면 굳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질문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아니면 이런 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까? 와,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분명한 것은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면 결론은 뭐냐? 우리는 모른다예요. 모른다예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시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가장 큰 이유. 그게 뭐냐고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성경의 핵심 논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남들보다 착해서라고요? 아니면 맡겨진 일에 막 충성을 다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서라고요? 아니면 남들에게 본이 되고 게다가 너무나 겸손하기까지 해, 이런 것 때문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되었다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저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배가 안 아픈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잘 된다면 이거 배가 왜 이렇게 꼴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나보다 더 잘 돼. 얼마나 배알이 꼴리는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고픈 건 참겠는데 배 아픈 건 못 참겠더라고요. 네. 배가 고픈 건 좀 참겠어요. 주님 금식하겠습니다. 배고픈 건 제가 참겠는데 배 아픈 건 얼마나 내가 못 참겠는지.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이거 외에 뭘 얘기하시렵니까? 이걸 다른 걸로 얘기를 한다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되기 시작해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 완전히 거꾸로 읽으시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수요일 날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부르심이 먼저예요. 부르심이 먼저.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이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왜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키워드예요. 첫째, 세워지다.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됩니다. 세워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 두 번째, 넘어지다예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에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엄청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지금 제 말의 이 뉘앙스를 다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 말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예, 하나님이 다 하시죠. 다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이 말이 진짜가 되어졌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신뢰하는 진짜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라고 말하면서 결코 게으를 수 없어요. 결코 게으를 수 없습니다. 결코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에 있어서 100% 열심을 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일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 사랑을 힘입어 자녀된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 수 있나요? 어찌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세워지다, 넘어지다,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짐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종종 그동안 저의 삶의 실패, 아픔, 저의 얄팍한 그런 생각들, 그 가운데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고요. 강남에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력서 넣었더니 되더라고요. 된통 깨졌습니다. 그 지역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가고자 했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려먹었기 때문에 얼마나 진짜 시게 훈련 받았어요. 시게. 그런데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저도 조금씩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넘어졌다고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네 탓이에요. 내 탓이라고요.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100% 오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에 우리를 오늘 보면 4절 5절처럼 산돌같이 당신의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지만 이 말이 우리들의 게으름의 자기 정당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철이 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온당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따라 우리 역시 날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